레위기서 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 레위기의 말씀을 우리가 볼 텐데요. 주로 레위기 말씀은 어, 그렇게 많이 읽게 되는 성경이 아니죠. 뭐 짐승을 잡고 뭘 드리고 그런 얘기만 계속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성도분들이 평신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중요한 어떤 복음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면 전부 말씀을 읽어도 답이 되겠지만 레위기의 뭐 특별한 몇 구절 말고는 아마 볼 기회가 없었을 겁니다. 사실 레위기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제목은 여호와께서 회막에, 성막을 회막이라고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회막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레위기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을까? 그것도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했을까? 여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왜 내가 예수 믿는데도 이렇게 어려운 인생이 계속될까? 자칫하면 실망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를 모르면 답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일 저 일을 행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이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를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게 사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볼 필요가 없이 주님을 잘 바라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저는 이 시간을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 레위기의 말씀을 보고 또 말씀을 준비하고요. 그리고 특히 월요일은 성수동에 가서 산업 현장에서 또 말씀을 전하고 성수동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면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또 불이 나게 와서 그러다 보면 저녁 먹을 시간이 없습니다. 끝나고 먹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시간적으로 따지면 이 시간을 위해서 한 4~5시간은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간을 지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전부인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어디 막 말씀 보따리 피는 것처럼 그냥 여러분 이 시간에 툭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이러고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하고 끝낸다면 뭐 이 시간이 그렇게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준비하고 또 말씀에 대한 응답을 찾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창세기 50장을 그렇게 읽어왔고 출애굽기 40장을 그렇게 읽어왔잖아요. 이제 레위기를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매주 이 시간이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주어질 텐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시간을 준비하고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심으로 있습니까? 제가 안 보려고 그래도요, 다 보게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죠? 오늘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게 내일이 되고 다음 주가 되고 1년이 지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이 시간에 뭐 중요한 가정의 대서사가 있다. 저 목회자로서 하는 일도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을 다 미루고 이 시간을 딱 이 일만 하도록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에게도 이 레위기를 읽어가면서는 레위기 전체 메시지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중심이 있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떤 축복이 임하는지를 경험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 칼빈은 몸이 28군데나 아파서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늘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게 축복이었죠. 우리나라에
한 획을 긋는 유명한 목회를 한 목사님들도 보면 늘 몸이 아파서 늘 주님을 바라보았던 그런 분들이 많았다고 해요. 여러분이 이런저런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중심이 전부예요. 오로지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에베소 6장 18절에 그 말씀처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도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런 영적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늘 인정하고 믿고 바라보게 되는 거죠. 이 중심이 있어야 레위기의 말씀, 민수기의 말씀, 신명기의 말씀이 이해됩니다. 전부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주신 말씀들이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통과하고 있는데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을 수 있으려면 주님을 바라보는 상태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쉬운 것 같아도요. 돈을 따라가고 건강을 따라가고 사람들과 좀 재미있는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이거는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중심이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하루에 한두 번만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인생 자체가 완전히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서의 처음 1장을 통해서 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가 그 이유를 말씀으로 분명히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확립되도록 하시려고 광야의 길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전에 애굽의 배경이 전부인 줄 알고 노예처럼 열심히 살았던 그래서 거기에서 얻어먹을 거 얻어먹고 살았던 그 노예 근성을 뿌리 뽑기 위해서 40년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축복, 보좌의 축복으로부터 공급되어진다. 이것을 경험시키려고 그렇게 광야를 통과하게 하는 겁니다. 왜 광야를 통과하게 하죠? 믿음을 주시는데 어떤 믿음을 말하죠? 애굽에 형성된 그 놀라운 배경은 전부 하나님 없이도 살만하다. 우상을 섬겼던 배경이에요. 10가지 다산을 상징했던 풍요를 상징했던 우상을 섬겼던 문화, 그 속에서 살아왔던 문화거든요. 좋은 점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은 세워질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7족속 31왕이 버티고 있는 가나안 땅, 메시아가 오실 땅, 그 가나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면 다 죽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만 거기에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살아갈 텐데 그 믿음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광야를 40년 동안 통과하게 하면서 애굽의 우상 배경 속에 있던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 문화를 다 버리도록 뛰어넘도록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광야는 영원히 우리의 인생이 영원히 이 땅에서 있는 것 같지만 영원한 천국 배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잖아요. 사실 광야는 지나가는 코스예요. 그런데 늘 어렵고 힘든 일이 많기 때문에 광야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원망하고 불평하던 근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간중간에 이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시킨 겁니다. 그래서 광야 근성을 버리도록 그리고 믿음이 확립되도록 그렇게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 후대들을 보면 그 학업에 또 우리의 하는 일에 우리의 가정과 삶에 성공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여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알고 있어요. 그런 지식만 가지고 여호와를 바라본다면 그는 메마른 신앙이 되겠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믿음 안에서 누리는 사실적인 내용을 가지고 그 생각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지금도 성경의 인물들과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도 같은 의미죠.
여러분, 이런 배경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중심을 가지고 레위기를 읽어나갈 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일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하루에 몇 번만 있다면 큰 응답을 매일 체험하실 거예요. 평안한 가운데 늘 기도가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와 삶은 이미 탑 클래스에 세워져 있을 겁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와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이 기도의 상태가 된다면 여러분의 현장은 틀림없이 변화되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확립시키시려고 40년 동안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두신 겁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믿음이 세워지도록. 두 번째 이유는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데는 하나님의 증거를 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만 노예근성, 애굽의 우상 문화의 배경을 버릴 거 아니겠어요? 자꾸 거기에 미련을 두는 거거든요. 아니 60년, 70년을 살았으면 아니 이제는 세상의 그 모든 노력이 더 이상 내게 답이 안 된다는 거 인정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여전히 세상을 향해 있습니다. 그 돈을 벌기 위한 그 노력이, 건강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내 인생을 보장해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잔소리를 하죠. 자녀들에게도 더 그렇게 노력하라고. 나에게도 답이 안 되고 있는 그 내용을 또 요구하고 기대하고 있다면 이것처럼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가나안 땅 입구에 왔는데 이러한 믿음이 없으면 안 되니까 자신들의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여리고가 무너지는 이 역사를 경험시켜 준 겁니다.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죠. 내가 어떻게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것인가, 이것을 반드시 생각하고 응답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3절에 홍해 앞에서 주님을 바라봤던 모세, 하나님은 홍해가 벽처럼 서 있는 그 밑바닥을 걸르는 체험을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야 노예 근성, 애굽의 문화, 우상 문화의 배경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13절에 보면 나오지만 광야를 걷던 중에 또 안 된다, 힘든다, 이것 때문이다, 광야 근성이 또 생겼기 때문에 요단을 건너는 증거를 주신 겁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20절에 가나안 입구에서 이 노예 근성, 광야 근성을 무너뜨리시려고 여리고를 무너지게 한 거죠. 그것도 꽹과리 치고 소리를 지를 때 무너진 거 아니겠어요? 7번 돌을 때. 여호수아서 10장 10절부터 14절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앞선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는 이 7족속 31왕, 이 족속들과 싸워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아모리 전투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보이셨죠. 해와 달이 멈추는 기적. 하나님의 증거를 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고 살 것인가? 이 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하고 이 응답을 받는 내용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요, 그냥 형식적인 신앙일 뿐일 겁니다. 아마 현실 앞에서 다 주저앉게 되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은 기대감을 가지고 그 방법으로 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 광야를 걷는 동안에 출애굽기에서 확인했잖아요. 성막을 회복해라. 성막이 뭐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오실 메시아 약속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피 뿌리는 예배가 핵심이에요. 절기를 지키는 게 핵심이에요. 그 모든 화려한 조건으로 성막을 만들어서 해야 될 일은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레위기서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막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거죠. 1장 2절에 모든 이스라엘에게 전달해라. 뭐려? 살아있는 짐승, 생축의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려라. 예전 개정판 성경 말고 개역 성경에 보면 생축의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살아있는 짐승을 가지고 와서. 뭘 말하죠? 희생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거기서 붙잡으라는 겁니다.
출애굽기에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읽어나가면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성막이에요. 성막의 그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말해서 여호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고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냥 막 지극정성으로 정한수 떠놓고 비는 방법이 아니라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는 방법, 피 뿌리는 예배, 번제를 드림으로 그 절기를 지킴으로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고 여호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드렸던 주일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오늘 내 삶을 통하여 어떤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려고 이 말씀을 주셨을까? 이렇게 질문할 때 성령께서 병 낫는 쪽으로, 돈 버는 쪽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쪽으로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합쳐서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하나님이 말씀의 성취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냥 무작정 무속인들이 푸닥거리 하듯이 어디 가서 점치는 듯이 무작정 복 달라고 비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셨던 축복은 온데간데 없이 늘 언제쯤 주시려는 거예요? 언제쯤 문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언제쯤 세상에 복을 허락하실 거예요? 이런 기준에만 매말려 있는 것이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도 여전히 부족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임해 있는데도 이것을 모르고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중요한 기도 제목은, 큰 제목은 예배의 성공은 그런 면에서 모든 것의 성공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게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거의 다 우리의 체질에 맞게, 체질에 따라서 말씀을 받아요. 병든 사람은 병 낫는 쪽으로, 가난한 사람은 부자 되는 쪽으로, 가정의 식구들과의 사이가 안 좋으면 좀 행복한 조건으로, 말씀을 깨닫는 것과 받는 것은 다르거든요. 보통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목적대로, 체질대로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막 붙잡는데요. 여러분, 신학 공부를 하는 이유는 성경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건데, 각자 신학의 배경을 가지고 교단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그 기준을 따라 우선시해서 이해하려면 틀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복음에 대한 굉장한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묵상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신 것은 단순히 은혜 좀 받았다, 힘이 좀 났다, 이 정도가 아니라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하시는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는 중에 요 짧은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보시면 성경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성막 이야기, 회막이라고 하는 그 회막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배에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예배에 성공할 수 있을까? 예배에 실패한 사람들을 보면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꾸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 상태에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놓칠 수밖에 없죠.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에 우상의 배경 속에 있는 것처럼 자꾸 샤머니즘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복이 오도록 그렇게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예배를.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 사상, 노예 근성, 광야 근성,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 따라 그렇게 예배에 참여하니까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받으니까 그 시대에 나를 복음 앞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시는 진짜 이유를 붙잡게 된 거죠. 이 말씀을 계속 받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 회막이다. 모세에게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부터 20절에.
그래서 너는 희생 제물을 드리러 나가라. 출애굽기 14장에. 그래서 바로왕 앞에 가서 희생 제물을 드릴 것을 선포하죠. 그래서 우리 백성들을 내어놓아라. 터무니없는 말이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방향으로 인도받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모세에게 약속하셨죠? 내가 능한 손으로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오늘을 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이 축복에 대한 증인으로 서서 내 모든 삶과 응답과 증거를 가지고 이 축복을 전달하는 전도자로 쓰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동일해요. 내가 능한 손으로 너와 함께하겠다. 이 축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에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을 여호수아도 똑같이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29절에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났죠. 우리가 볼 때는 기적이지만 홍해라고 하는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데 방해가 된다면 지금도 갈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과 조건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때는 똑같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바르게 받는다면. 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13절에 요단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모세에게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가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났죠. 왜 그렇죠? 말씀을 바로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호수아서 6장에 여리고가 무너지고 여호수아서 10장에 태양과 달이 멈추는 기적이 일어나고 여호수아서 14장에 보면 노인이 된 갈렙이 아직도 저 안악산지를 내게 맡겨주시면 능히 그 산지를 정복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으로 갈렙은 승리하게 됐죠. 말씀을 바르게 받으면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물이 중요하다. 레위기서 1장 2절에 아무리 예배하고 정성스럽게 예배드려도 희생 제물을 알지 못하면 헛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기대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한 축복을 기대하고 누리는 예배가 아니라 육신의 복만 구하고 계산적인 믿음만 구한다면 희생 제물의 예배가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려라. 모든 백성들에게 모세 너는 가서 말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이 안 되는 이상 우리는 아무리 신앙 행위를 해도 삶은 여전히 공공하고 궁핍하고 문제투성일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회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 절차가 어떻다, 어떤 제도다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완성되어진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어주신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붙들고 예배 잘 드리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기도 제목이죠. 우리는 완성되어진 말씀을 허락받은 겁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부터 25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서 이방인의 뜰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 있는 곳인데 거기서 먹고 사는 성전 세계를 화폐를 환전을 하고 짐승을 사고 팔고 뭐 번제를 드리기는 드려야 되니까 뭐 세상에 있는 짐승은 부정하다고 해서 막 성결의식을 거친 그런 짐승만 하나님이 받는다 이래가지고 거기 또 이렇게 이윤을 남겨먹고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채찍을 휘두르고 그 장사치들을 다 뒤엎으면서 성전을 청소하는 사건이 나오죠. 무슨 의미입니까? 이미 회막, 이미 성막은 완성되어졌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지금도 예배당 건물이 중요하고 그냥 예배당에 참석해서 예배드리는 예배만 중요하죠. 그런데 평상시에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주일날 주신 말씀을 매일 누리는 축복이 없다면 주일날 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어쩌면 절에 가서 비는 행위와 다를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돌아와서는 또 시달리고 힘들어하고 세상 방법으로 선택하고 노력했다가 문제가 오면 또 한계를 경험하고 또 낙심하고 가서 또 빌고 말이죠. 아무리 되풀이 돼도 나아지는 게 없을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에 환상으로 봤던 예수님이 엘리야와 막 환상 속에 대화하고 있고 모세와 대화하고 있고 이런 환상은 다 사라지고 예수만 남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완성된 말씀의 언약으로 붙잡아져서 예배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완성되기도 전에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고 살았는데도 이 축복을 받았다면 이제 완성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축복을 완성해 주시고 난 뒤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면 당연히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세의 교회를 향한 말씀이 주어졌죠.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25장 46절에 복음의 말씀, 이 언약을 방해하는 심각한 교회들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핍박과 어려움이 오게 될 것이다. 그들이 제대로 못 살아서가 아니라 다른 기준을 더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강조하고 이 복음만이 저주의 배경에서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모든 운명 속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그것 말고 다른 것을 자꾸 옛날 카톨릭처럼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 메시지를 말세교회를 향해서 주신 것이죠. 이것을 미리 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서 현장에 가라는 겁니다. 땅끝까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에 다른 것은 해방될 수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치유해줘라. 그게 마가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부활의 메시지.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에 뭐죠? 후대를 먹이고 입히고 살려라. 어린 양을 먹여라.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준 것처럼 성령으로 성령의 축복을 받을 것인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축복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일이 너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세계복음화는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바라볼 것인가 이게 전부예요. 여러분 이 답을 찾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성공의 좌우가 여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되어져야 복음을 아는 게 아니라 누려지는 겁니다. 어떤 조건 속에서. 여러분의 후대들에게 알려줘야 될 내용이 이 부분이에요. 우리는 단순히 구원받았으니까 좋다가 아니라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계 복음화의 일꾼으로 부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이 신분과 권세가 회복된 거예요. 이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복음을 알면 하나님의 축복과 함께 가야 되는데 우리는 늘 그냥 끌려갈 뿐이었잖아요. 응답은 오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이 누려지지 않고 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도하고 다른 사람에게 뭔가 좀 전하려고 하면서도 제게도 이 축복을 누려지지 않았을 때는 문제가 계속 왔어요. 그래서 너무 힘든 그 상황에서 한 번도 못 느꼈던 하나님과 나와의 비밀,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정시기도의 시간을 갖게 된 겁니다. 이때부터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저는 경험이 됐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내 힘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이런 만남의 축복들이 열리고 제 삶 속에서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도 그런 문제에 내 삶이 내 존재 자체가 매몰되지 않고 결국은 승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 정시기도를 안 하면 안 되도록 저의 삶을 바꿔주셨어요. 이러니까 이제는 대단한 기도가 아니라 약간만 주님을 바라봐도 하나님의 응답이 막 계속되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할 응답이 막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이 축복을 막 전달하려고 하니까 뭐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제 자신에게 이런저런 환경을 통해서 또 가정에서 후대들의 문제를 통해서 이런저런 문제가 얼마나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알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24시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는 무시기도의 맛을 보게 하신 겁니다. 이제는 저는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 놓여도 함께 하시는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상태로 바뀌게 된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기도, 주님을 바라보는 상태로 바뀌면 제자 훈련이 완성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도전을 계속 해보세요. 어느 날 바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은 결론이 그거 하나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중에 있어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남아 있잖아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 방법이 약속의 말씀,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고 바라보느냐 아니냐, 이게 결과가 바뀌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저는 어릴 때 교회 속에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어떤 사람은 직장 생활도 팽개치고 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또 밤에 잠도 안 자고 교회 와서 막 철회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제가 받은 가장 큰 응답은 삶을 정상적으로 사는데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요. 하루를 살아가는데 전혀 삶의 내용에 방해받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심을 더 크게 가질 수 있는 무시기도의 비밀을 저는 회복한 겁니다. 어떻게 전도운동, 선교운동을 지속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비밀이 없으면 지속이 안 됩니다. 정시기도, 무시기도의 비밀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부터 어떤 것도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은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한동안 어려움과 코너에 몰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바라보는 이 비밀이 찾아지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아시고 허락한 겁니다. 할렐루야. 믿어지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늘 원망, 불평, 뭔가 낙심, 열등감, 그래서 자꾸 아주 그냥 획기적인 방법만 찾아요.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실수했던 거, 모자란 선택을 했던 거, 그것 때문에 오는 결과는 처절하게 인생으로 견디면서 살아내야 되거든요.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죠? 오늘 말씀처럼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진짜 이유, 지속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얼마나 평안한 가운데 기도가 되는가. 기도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누려지고 있는가. 세계복음화는 내가 얼마나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 행위도 하는 거예요. 정시로, 무시로, 지속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한다면 함께 하시는 축복이 계속 증거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정말 평안한 가운데 기도가 되어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찾으셔야 돼요. 이게 되면 또 다른 사람을 세울 수가 있어요. 제자 훈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삶을 통해서 알려줄 수가 있는 거죠. 그 임마누엘의 증거를 말해주라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요? 나와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부터. 이게 전도입니다. 오늘 나는 정말 평안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이 기도가 되어지고 있는가 반드시 점검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내 기도의 소원이라면 하나님은 이 축복으로 우리를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중요한 예배의 축복,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축복이 날마다 회복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충만하게 누려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